심수행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1쪽 한자투로 된 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시작. 부재불재불이 장음정멸공은 다급해의 사요고행이요 중생중생이 윤회화택무는 무량세의 탐욕불산이라 무방천당의 소왕지자는 삼독번뇌로 위자가제요 무유악도의 다왕입자는 사사오욕으로 위망신본이라 인수불력위산수도리요마는 이위부지는 애욕소전이니라 연이 불기산수수심이나 수자신여가야 불사선행이여다 자락을 능사하면 신경여성이요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여불이니라 간탐어물은 심악원속이요 자비보시는 시법왕자니라 고악암은 지인속의요 벽송심곡은 행자소선이라 기손목과하야 위기기장하고 가름유수하야 식기갈정이니라 깃감애양하야도 차시는 정괴요 자규수호하야도 명필유종이니라 조향아멸로 위험불당하고 애명압조로 위환신문이라 배설이여빙이라도 무렴화심하며 아장이 여절이라도 무구식념이니라 홀지백년이연을 운하불학이며 일생이 기하관대 불수방일고 리심중애를 심명사문이요 불연세속을 심명출간이라 행자라망은 구피상피요 도인연회는 위입서궁이니라 수유제지나 급가자는 제불이 시인의 생비우심하시고 설무도행이나 주산실자는 중성이 시인의 생환이심하나니라 수유제학이나 무계행자는 여보소도이불기행이요 수유근행이나 무지혜자는 요광동방이향서행이니라 유진의 소행은 정미작반이요
무진의 소행은 증사작반이니라. 공직익시기 위 기장호대 부지학법이계 지심이니라. 행지구비는 여거이륜이요 자리비타는 여조양이기니라. 득죽축원호대 불핵이 의하면 역부단의대 음수치호며 득식창폐호대 비달기치하면 역불현성의 응참계호와 인호 미충이 불변정에 인달하야 성정사문이 불변정예니라. 기세간원하고 성공천상은 계위선진이 식으로 파괴하고 위타복전은 여절익조가 부기상공이라. 자제를 미탈하면 다제를 불속이니라. 연하니 기무계행하고 숫타공급일이요 무행공신은 양무이기요 무상부명은 에서불본이라. 망용상덕인데 능인장고하고 기사자자인된 영배용락이니라. 행자심정하면 제천이 공찬하고 도인이 연색하면 선신이 사리하나니라. 사대가 홀산이라 불보구준이 금일석이라 바행조제인자. 세락이 후곤을 하탐차가제하며 일인이 장락이언을 하불수제니요 도인탐은시 행자수치요 출가부는 시군자소손이라. 차은이 부진이언을 탐착불이하며 제이무진이언을 부단에 차가며 차사무한이언을 세사불사하며 비모무제언을 절심불기로다. 금일부진이언을 조학일다하고 명일무진이언을 작선일소하며 금년부진이언을 무한번뇌하며 내년무진이언을 부진불이로다. 시시하야 속경일야하고 일일이하야 속경월회하며 월월이하야 홀내년지하고 연년이하야 참도사문하나니. 파급불행이요 노인불수라 와생해태하고 좌기난식이니라. 기생불수언을 허과이랴 하며 기활공신이언을 일생불수원 신필유정하리니 후신은 하호와 막속급
보며 막수 극보인절. 다시 71쪽으로 가겠습니다. 한글로 해석된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모든 부처님들이 정멸궁을 장엄함은 수많은 세월 동안에 욕심을 버리고 고행하신 까닭이요, 많고 많은 중생들이 화택문을 윤회함은 무량한 세상에서 탐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 가로막음이 없는 천당에 이르는 자가 적은 까닭은 삼독의 번뇌로 자기 집에 재물을 삼기 때문이며, 유인함이 없는 악도에 들어가는 자가 많은 것은 4마리의 뱀과 5가지 욕심으로 망령된 마음의 보배를 삼은 때문이니라. 사람이면 누군들 산으로 돌아가 수도하고자 아니하리오마는, 그러나 나아가지 못함은 애욕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산으로 돌아가 마음을 닦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역량에 따라 선행을 버리지 말아야 하느니라. 스스로 쾌락을 능히 버릴 수 있으면 믿고 공경하기를 성인과 같이 할 것이며, 어려운 행을 능히 행할 수 있으면 부처님처럼 존중받을 것이니라. 재물을 아끼고 탐내는 것은 마구니의 권속이요, 자비심으로 베푸는 것은 법왕의 자식이니라. 높은 산 험준한 바위는 지혜로운 사람이 살 곳이요, 푸른 소나무 깊은 골짜기는 수행하는 이가 머물 것이니라. 배고프면 나무 열매를 먹어 줄인 배를 위로하고, 목마르면 흐르는 물을 마셔 갈증나는 마음을 쉴지니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애착하며 길러도 이 몸은 기어코 무너질 것이요, 부드러운 옷을 입어 지키고 보호해도 목숨은 반드시 끝이 있느니라. 소리를 돕는 바위굴로 연불 땅을 삼고, 슬피 우는 새들로 마음을 기쁘게 하는 벗을 삼을지니라. 절하는 무릎이 얼음과 같더라도 불기운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하며, 줄인 창자가 끊어지듯 하더라도 음식을 구하는 마음이 없을지니라. 잠깐 사이에 100년에 이르거늘 어찌하여 배우지 않으며, 한평생이 얼마나 된다고 수행 않고 놀기만 할 것인가. 마음속에 애욕을 떨쳐버린 것을 사문이라 이름하고, 세속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을 출가라 하느니라. 수행자가 비단을 걸치는 것은 개가 코끼리 가죽을 덮었음이요, 도 닦는 사람이 애욕을 품는 것은 고슴도치가 쥐구멍에 들어감이니라. 비록 재주와 지혜가 있을지라도 속가에 사는 사람은 모든 부처님께서 이 사람에게 슬프고 근심하는 마음을 내게 되고, 설사 도 닦는 행위 없더라도 산속의 저수에서 머무는 자에게는 많은 성인들께서 이 사람에게 환희심을 내느니라. 비록 재주와 학식이 있더라도 계행이 없는 자는 마치 보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도 일어나 가지 않는 것과 같으며, 비록 부지런히 수행하더라도 지혜 없는 자는 동쪽으로 가고자 하면서 서쪽을 향해 가는 것과 같도다. 지혜 있는 사람의 행하는 바는 쌀을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으며,
지혜 없는 사람이 행하는 바는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음이라. 밥을 먹어 줄인 장자를 위로할 줄은 모두 알면서도 법을 배워 어리석은 마음을 고칠 줄은 모르는가. 수행과 지혜를 함께 갖춤은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고, 자신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함은 마치 새의 두 날개와 같으니라. 축을 얻어 축원하면서도 그 뜻을 알지 못하면 또한 단월에게 응당 수치스럽지 않겠으며, 공양을 얻어 염불하면서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또한 현성에게 응당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사람들이 구더기가 깨끗하고 더러움을 분별하지 못함을 싫어하듯이 성현이 사물을 미워함은 깨끗하고 더러움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세간의 시끄러움을 버리고 공의 천상에 오르는 데는 계행이 좋은 사다리가 되느니라. 이런 까닭에 개를 깨뜨리고 남의 복받이 되는 것은 날개에 부러진 새가 거북이를 업고 허공을 날고자 함과 같으니라. 자신의 죄를 벗지 못하면 남의 죄를 면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 어찌 계행이 없고서 다른 사람의 공양을 받으리요. 수행 없는 허망한 몸은 길러봐도 이익이 없고, 무상하여 부평초 같은 목숨은 애착하고 아껴도 보존하지 못하느니라. 용상의 덕을 바라거든 기나긴 고통을 능히 참아야 하고, 사자자에 오르기를 기대하거든 영원히 오용락을 등질지니라. 수행하는 사람의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선신이 함께 칭찬하고, 도인이 이성을 그리워하면 선신이 버리고 떠나느니라. 사대는 호련히 흩어지는 것이라 보존한다 하여도 오래 머물지 못할 것이니, 오늘 또 벌써 저녁이라. 잠옷 수행하다 아침이 되겠구나. 세간의 즐거움이란 나중에는 고통이거늘 어찌 탐내어 집착할 것이며, 한번 참음이 길이 즐거움이 되거늘 어찌 수행하지 않을 것인가. 도인이 탐심을 내면 행자의 수치이며, 출가하니가 부자인 것은 군자들의 웃음거리니라. 금지하는 말이 한량 없으나 탐욕과 집착은 그치지 않고, 다음번으로 미움이 한량 없으나 애착감을 끊지 못하는구나. 이런 일이 무한한데 세상 일을 버리지 못하며 저러한 꾀들이 끝이 없거늘 끊고자 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구나. 오늘만 하지 하는 날이 한량 없다 보니 악업을 짓는 날이 많으며, 내일 하지 하는 날이 한량 없다 보니 선업을 짓는 날이 적으며, 금년만 하지 하는 날이 한량 없다 보니 안없이 번뇌에 허덕이고, 내년에 하지 하는 날이 한량 없다 보니 깨달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구나. 시간이 옮겨가고 옮겨가니 하루가 금세 지나가고, 하루하루가 지나고 지나가니 한 달 금음이 금세 지나가네. 한 달이 지나고 지나가니 문득 내년이 다가오고, 한 해가 지나고 지나가니 잠깐 사이에 죽음의 문턱에 이르노라. 망가진 수레는 구르지 못하며 노인은 수행하지 못하는데, 누워서는 게으름만 피우고 앉아서는 망상만 일으키는가. 몇 생을 수행하지 않았거늘 헛되이 밤낮을 지내며 얼마나 살겠다고 허망한 몸뚱이를
일생 동안 수행하지 아니한가. 몸은 반드시 끝이 있으리니 다음 생의 몸은 어찌할 것인가. 급하고 급하지 않을 것이며 급하고 급하지 않겠는가. 매번 읽을 때마다 구구절절이 어르신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발심을 왜 해야 하는지를 아주 소상하게 잘 또 이 보면은 넉자로 딱딱 맞춰서 원효 스님이 참 대문장가예요. 문장가로도 대문장가고 지혜로움으로 보나 신통력으로 보나 참 그 시절에 딱 맞게 나오신 분으로 대승불교를 이 민간인들한테 일반인들한테도 대승의 부처님 가르침을 대승적으로 보급하신데 선두 역할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00년 전에 나신 분인데 지금 1400년 후에 들어도 이거 가슴에 아주 쏙쏙 박히도록 뇌리에 쏙쏙 박히도록 이렇게 구구절절이 간절함을 담고 있는 이런 말씀이 몸소 경험을 안 해보고서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어디 다른 사람들이 써놓은 글이나 보고 이렇게 글을 찐다면 심금을 울리지 못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바탕으로 참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것입니다 라는 것을 간절하게 참 우리들한테 모범을 보여주시고 가르침을 주신 훌륭한 글이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98쪽에 보면은 오늘 이제 제10강인데 자죄를 미탈하면 타죄를 불속이니라. 자신의 죄를 벗지 못하면 남의 죄를 면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속자가 속바칠 속자입니다. 속신이란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디에 붙들렸어요. 나쁜 사람들한테 붙들리든 자기가 어떤 부채 때문에 붙들렸는데 그 사람을 빼내올 때 뭔가를 대가를 지불하고 빼내와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값을 치르고 신체적인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을 속신이라 그래요. 속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화류계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누구한테 팔려갔어요. 노예 같은 경우. 또 옛날에는 조선시대 양반 쌍놈 막 그렇게 해갖고 노비 문서 있고 그랬잖아요. 노비로 한번 딱 그렇게 되게 되면은 노비를 풀어주려면은 뭔가를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때 노비 문서를 불태울 때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돈으로 얼마를 주고 사든지 무슨 공을 세우든지 해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속신이라 그래요. 속신.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를 풀어주 양민이 되게 한 것은 속량이라 그런다네요. 속생이라는 것은 금품을 주고 생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일을 그만두게 함. 그러니까 누군가가 막 사냥을 한다든가 그럴 때 그 사람이 사냥업인데 사냥을 못하게 하면 그 사람은 죽으란 얘기니까 내가 이만큼 줄 테니까 사냥하지 말고 다른 직업을 가져라. 그럴 때는 속생이라 그런답니다. 값을 치르고 신체의 자유를 얻게 해주는 것은 속신이라 그러고 돈을 내고 형벌을 벗어나면 속전이라 그러는데 보석방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감옥에 가야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데 돈을 주고 보석으로 석방하는 것을 이제 보석이라 하잖아요. 병보석이라든가 병 때문에 벗어난다든가 할 때 돈을 내고 형벌을 조금 면하게 해주는 것이 속전이라 그런답니다. 그 다음에
재물을 내고 죄를 면하는 것을 속죄한다. 그러니까 돈이 뭐니도 돈이 굉장히 유용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앞전에 계위선제니 시고로 파괴하고 이타복조는 여절익조가 부기상공이라 이 말이 있잖아요. 이게 계행이 우리가 공해천상이라고 우리 자성법신으로 들어간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성과 개합하는 데는 계율을 지키는 게 최고인데 계행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이게 파괴하고서 말이죠. 다른 사람이 이 공양 공급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복전이 된다 그래요. 복전. 복받이 된다 그러는데 복자에 밭전에선 그러니까 밭이 있어야지 종자를 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시를 하는 것은 누군가가 보시를 하는 것은 종자를 복을 심는 것이죠. 그런데 보시를 받는 사람은 복전이 되어주는 거예요. 복밭이 되어주는 것인데 예를 들면 부처님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가사가 보면은 요 골이 있어요. 골이. 그래서 조라 그러는데 7조 가사, 9조 가사, 13조, 15조, 17조, 뭐 21조, 24조까지 25조 가사까지가 있어요. 다 홀수로 가는데 25조 가사는 이제 부처님들이 25조, 금난 가사는 다 25조인데 그 품계에 따라서 가사 조수가 틀려요. 이제 막 3인이가 되면 7조하고 9조를 수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밭이랑을 뜻해요. 이 밭과 저 밭 경계를 뜻해서 여기 보면은 요리 또 이쪽으로 가고 막 이쪽으로 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쪼가리 이어지고 막 그렇게 됐는데 요렇게가 몇 골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 조수가 몇 조가 되고 그런데 거기서 7조, 9조, 11조, 13조, 뭐 15조, 17조, 19조, 21조, 25조까지가 있는데 그것이 품계에 따라서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보면은 막 이렇게 이 조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요것들은 이 밭과 이 밭의 경계를 뜻하는 것들이고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이게 밭 전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의 별명이 복전의라 그래요. 복을 심게 해주는 밭에 해당되는 옷이다 그래서 가사를 복전의. 또 이혼 입은 사람은 더러운 물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은 그런 행을 해라. 그래서 연화의라 하기도 해요. 가사란 말이 그것을 상징하는 다른 표현이 연화의 또는 복전의 또는 가사 또 스님들의 옷이에요. 이것이 진짜 승복입니다. 그러니까 남방불교에서는 승복 그러면은 스님들은 이 가사가 승복이에요. 그래 남방불교 가갖고 우리가 가사를 써하지 않으면 왜 옷을 안 입냐고 그래요. 우리는 요것이 승복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북방불교에서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더운 나라, 추운 나라에서는 요놈만 입어갖고는 안 되니까 북방불교에 와서 이건 궁중복식입니다. 이 치렁치렁하게 이 소매가 길죠. 소매삼자, 길장자, 장삼이라 그래. 이게 이제 장삼은 소매가 긴 옷은 궁중복식을 하고 옛날에 스님들이 황제나 왕을 국왕을 배하러 갈 때 그냥 사복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옷 색깔은 좀 다르더라도 그 임금들 앞에 배하를 하러 가면은 다 옷을 맞춰 갖고 입고
이런 옷을 입거든요. 그래서 이걸 궁중복식인데 궁중복식을 그대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착용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중국 불교 영향이에요. 이게 중국 불교 영향인데, 그래서 복전이라 하는 것은 복받이 되어준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받이 되어줘야 하냐? 계행을 잘 지킨 사람, 또 아니면 부처님 같은 존재가 복전의 역할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파괴를 하고 계행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복받이 되어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마치 뭐 같으냐, 날개가 하나 부러졌는데 날개가 한쪽 갖고는 날 수도 없는데 자기 몸도 제대로 날지도 못하면서 거북이를 등에다 업고 날아가려고 하는 것은 그 말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여기서 자죄를 미탈하면, 자기 죄를 벗어나지 못하면 남의 죄도 면하게 해주지 못한다. 이게 그러니까는 남의 죄를 업장을 소멸시켜 주려면 자기부터 먼저, 자기 자신부터 계행도 청정하고 수행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다른 사람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힘을 얻어야지. 그 힘을 얻지도 못하고 그냥 받는 것만 하면 그 전부 빚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자가 수행을 잘하면 그야말로 참으로 존중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되지만, 극과 극이에요. 수행도 하지도 않고 계행도 지키지도 않고 지혜도 없고 뭐 자비심도 없고, 이런 사람이 이혼만 걸쳤다고, 승복만 걸쳤다고 내가 아무겠네 하고 목에다가 기부스만 주고 있으면 참 꼴불견도 그런 꼴불견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 바로 이렇게 나온 말이에요. 계행을 깨뜨리고서 남의 복받이 되는 것은 날개 부러진 새가 거북이를 얻고 허공을 날고자 한 것 같으니라. 자신의 죄를 벗어나지 못하면 남의 죄를 면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 연하니, 연이란 말, 그럴 연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한자로는 연하니 기무계행하고 어찌 계행이 없고서 수타공급이리요. 다른 사람의 공양을 받으리요. 무행공시는, 무행이란 것은 무수행을 말하여 수행함이 없는 헛된 몸은, 허망한 몸은 양무이, 양길을 양자여 길러봐도 이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는 명색이 스님이 됐는데 수행을 하지 않고 맨날 그냥 얻어먹는 것만 능사로 이렇게 여기고 있는 사람은 다 그것이 빚이 됩니다. 다음 생에 고스란히 다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수행자라고 그래서 그냥 머리 깎고 개 받았으면 모든 게 만사 오케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양 공급을 갖다가 이것을 공양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공양을 받는 것이 빚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면은 누구의 은혜로 수행을 하고 살았느냐? 공부하는 것도 시주의 은혜죠. 부처님의 은혜도 있고 시주의 은혜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거저 먹어보려고 하는 건 이건 완전히 도둑놈심보입니다. 수행자라고 해서 거저 먹으면은 그것이 그 빚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빚됩니다. 그럼 어떻게 갚을 것이냐? 열심히 기도도 해주고 기도할 때는 몸살이지 말고 열심히 해야 돼요. 염불을 해도 목청껏 염불을 하고 또 망상 없이 아주 일심으로 염불을 하고, 또 강의는 거저 하는 게 아니에요. 강의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연구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불언천리하고 외국이라도 가서 이 나라에서 안 가르쳐주면 외국이라도 가서 배우다가 그걸 빚을 갚으려니까
잘 배워서 잘 가르쳐 드리면 이게 회양이에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뭔가를 주잖아요. 그러면 얼른 회양해 줘 버려야 돼. 얼른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복을 짓겠다고 스님 제가 옷을 한 벌 사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옷을 한 벌 맞춰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나 필요 없어요. 안 해요. 그렇게만 할 일이 아니라 그것을 받으면 복전이 되지죠. 그 사람은 복밭에다 복을 지었어요. 복을 짓는 것은 그 사람은 복을 지었어. 근데 그 놈을 잊고 열심히 기도를 하거나 그 사람을 위해서 축원을 열심히 비도 안 되려면 축원도 열심히 해주고 기도도 열심히 해주고 또 제일 좋은 건 도를 성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가르침을 법을 설해서 깨우쳐 준단 말이죠. 그것이 회양하는 거예요. 그걸 돌려서 향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회양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빵을 갖다 주는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빵을 다 못 먹어. 그 냉장고에 계속 놔둬야 되겠어요. 어떻게? 그건 얼른 다른 사람한테 돌려줘야지. 그것도 회양이에요. 좋은 물건을 누군가가 보시를 하면 나한테는 굳이 그거 없어도 된다 싶으면 누구 필요한가 봐서 적당한 사람한테 그걸 돌려주는 거죠. 이것도 회양입니다. 회양을 잘하면 빚이 안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움켜쥘 줄만 알고 다른 사람한테 줄지도 모르면 그건 다 빚이 된다. 그러니까 금전적인 것도 어디서 금전이 누군가가 보시라고 그러면 그 누군가 뭐 필요하다 싶으면 얼른 좁은 거나 아니면 밥을 사준다든가 그 사람한테 뭐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뭘 사서 그냥 준다든가 이런 것이 잘 돼야 돼. 그래야지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수행하는 사람은 오욕으로부터 벗어나는 마음을 항상 늘 가지고 있어야 돼. 왜? 오욕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족쇄가 된단 말이에요. 욕심으로 뚫뚫 뭉쳐있는 세계를 욕계라 그러잖아요. 욕계에 붙들어 매놓는 족쇄가 바로 오욕이에요. 그러니까 오욕은 얼른 그냥 회양을 잘 시켜버려야 된다 그 말이죠. 무행공신은 양무이익이요 수행 없는 허망한 몸은 길러봐도 이익이 없고 무상부명은 애석불본이라. 무상하다는 말이 세월을 무상하다 그래요. 무상의 다른 의미 세월. 그런 게 이 뜬구름 같은 부평초 같은 그런 목숨은 허망하기 짝이 없는 목숨이다. 이 목숨이 참 금방 아침에까지 낮에까지 멀쩡했는데 밤새 안녕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 이제 참 무상한 부명이로구나 그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 이 목숨에다가만 연연해 하다 보면은 암만 그 애착해 봤자 그것은 영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애착하고 아껴도 보존하지 못하느니라. 망자가 바랄 망자인데 여기서 희망한다 그 말이에요. 희망한다면 뭘 용상덕을 희망할진된 능인장구하고 여기서 용상의 덕이란 것이 뭐냐? 임금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용이라고도 해요. 또 밀림의 왕은 코끼리예요. 코끼리나 사자나 호랑이나 또 용이나 이런 존재들은 그쪽 분야에 있어서 최고를 뜻하는 그런 존재를 갖다가 무엇을 갖다가 비유한 거냐? 이 덕이 높고 행적이 뚜렷한 수름, 뚜렷한 스님, 그러니까 사후에도 존중받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한거에 들어갔는데 음력 4월 보름부터 음력 7월 백중날이 7월 15일이에요. 그때까지 구순한 거예요. 열흘 씩해서 열흘이 9번이니까 구순이잖아요. 90일 안거 그걸 할 때 15날 시작이니까 14날 4월 14날 저녁에는
방을 짠다 그래. 그 방을 갖다가 용상방이라 그래. 용상방. 여기 정운당에도 보면은 용상방이라고 하는 것이 소임표가 있을 거야. 용상방이라 그러는데 이 입방 그러게 되면 그 사람이 어디 가서 하루를 쉬어가는 거, 템플 스테이 할 때 있잖아요. 그 허락을 받은 것을 입방했다 그래요. 그런데 합격했을 때도 옛날에는 방을 붙이거든요. 누구 과거 시험을 봤는데 합격자 명단을 갖다가 딱 붙여놓는데 그 누구 이름 가잖아요. 그것이 이제 방을 붙인다 할 때 이 방인데, 이 방이란 것이 용상방은 뭐냐면, 누구는 그럼 조실 아무개. 입승은 누구, 선원장은 누구, 청중은 누구, 지객은 누구, 공양주는 누구, 주진은 누구, 또 뭐 지객은 누구, 지전은 누구. 참고지기를 고두라 그럽니다. 두자가 머리 두자를 쓰는데, 직이 그런 의미로 할 때는 이제 머리 두자를 쓰는데, 참고지기는 고두라 그래. 큰 방 청소한 사람은 지전이라 그래요. 지객에는 알지자에서 손님 객자라면 손님이 왔을 때 안내하는 가이드 역할하는 그런 소임을 지객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스님들이 이제 풀을 해 입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풀 쓰는 소임이 마호라 그래. 마호. 그 다음에 목욕실 관리하는 사람을 욕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욕두, 또 물 관리하면 수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불 관리하는 소임을 화대라 그래요. 이게 이런 게 한 30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만 용상방에서 소임을 쭉 나열해 놓고 나서, 어떤 이제 숫자가 몇 명 안 될 때는 아무개는 이 소임 두세 가지를 그냥 한꺼번에 이 소임을 봐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도 하고, 불 켜는 소임을 명등이라 그럽니다. 불을 켜는 게 밤에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가로등 같은 거, 그런 걸 켜는 것은 명등이라는 소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임을 짜는 것을 용상방, 방은 언제 짜냐? 14날 저녁에 보통 짜는데, 자기 같이 정진할 정진할 사람들끼리 뒷방 공사를 미리 해요. 가방을 짠다고 하거든요. 미리 누가 입승해라, 또 누구는 뭐 해라, 그러니까 서로 약속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정작 14날 저녁에 이제 방자로 가면은 이미 정해진 대로 누구를 입승으로 모시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누가 대표자라 누구를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추천은 그 자리 산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미리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다 짜놓고 그렇게 해야지 일이 순조롭게 간다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용상방, 그런데 선방을 다른 이름이 뭐냐면, 선거할 때의 선자가 이게 뽑을 선자거든요. 그래서 선방의 다른 이름이 뭐냐? 부처를 뽑는 장소, 선불장이라 그래. 선불도량 또는 선불장이 선방의 다른 이름이에요. 거기 가서는 뭘만 제일 첫 번째로 치냐? 성불하기 위해서 선방 가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보리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선방에 가는데, 다른 자질구레한 것은 다 내려놓고 딱 한 가지만 목표로 가는 그 길을 가야지 선불장이 될 거 아니에요. 부처를 뽑는 곳인데
거기서 그냥 세송 잡사 무슨 정치 얘기나 스포츠 얘기나 드라마 얘기나 영화 얘기나 막 그런 것만 그냥 주구장창 잡담을 하고 있으면 그건 선방의 의미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용상방이라는 것이 용이 되고 코끼리가 되는 것이니까 그쪽 분야에서 최고 권위는 누구냐? 불교에서는 부처님 되는 거예요. 이게 선불도량에서 조실이 되거나 또는 방장이 되거나 또는 선원장이 되거나 뭐 그런 일이 되려면은 뭘 해야 되냐? 망용상덕한데 능인장구. 오랜 동안 고통을 참아내야 돼요. 그러니까는 욱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런데 와서 공부한 사람들이 성격들이 별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성격도 받아주고 저 사람 성격도 받아주고 다 받아줘야지. 바다처럼 받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바다가 왜 바다예요? 더러운 물도 받아주고 깨끗한 물도 받아주고 꾸정물도 받아주고 저기 실개천의 물도 받아주고 강물도 받아주고 똥물도 받아주고 다 받아주고 갖고 폭풍이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쳐갖고 섞어지면 일미 한 맛에 짠맛이 나잖아요. 다 섞어져도 한 맛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성들이 다 틀리잖아요. 김씨성, 이씨성 뭐 있지만은 불성은 다 똑같아요. 불성바다로 들어가면 우리는 한맛, 일미평등한, 한맛으로 평등한 진여 불성으로 돌아가야지만이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부정불감하고 무시무종, 거기다가 불선불악인 그러한 진여 불성으로 돌아갈 때 부처와 나는 따로 있질 않아요. 내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차별이 없는 것은 진여불성이라고 하는 그 한 자리에서 만날 때 가능합니다. 그 한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로 돌아간 사람들이 용이 되고 코끼리가 되고 말이죠. 사자가 되고 그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가 된다. 그 자리로 올라가고자 하면은 뭘 해야 된다? 오랜 동안 그 기나긴 고통을 참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참으려면 어떻게 참아야 되냐? 억지로 참으면 참아집니까? 억지로 참으면 어느 순간에 폭발하면 그냥 아주 그냥 한순간에 뒤집어져요. 그런데 그때 지혜를 앞세워서 참아야 돼. 내가 본래 무아인가? 내가 본래 공한가 아닌가? 이 한 생각, 이 통찰지를 앞세워서 참을 때 내가 그것을 참아내지 못한 것은 다른 것을 주인공으로 삼은 거죠. 나다라고 하는 것, 중생심을 주인공으로 삼았으니까 그걸 얼른 내려놓지 못한 자기 자신을 탓하지 남을 탓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나를 내려놔버리면 남을 탓할 일이 없죠. 내가 꾸준히를 맞이한 것은 그런 종자를 맞이할 만한 종자를 심었기 때문에 빚갚으냐라고 그런다. 이러면 또 마음이 쉬워진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순간순간 반야바라미를 성취할 때 해탈이 또 깨달음이 더 가까워지고 밝아지고 그런 거다 그 말입니다. 방금 전에는 용상의 덕을 바라거든 오랜 동안 고통을 참으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엔 사자좌를 바라거든, 이 기자가 바랄 기자예요. 영배용락이니라. 오용락을 영원히 등을 접으러라. 그러니까 사자자는 아까는 용하고 코끼리, 사자, 이게 다 어느 한 분야의 최고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덕 높으신 스승님 사자좌의 오르사 사자후를 합소서, 그 청법가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 사자자가 누가 앉는 자리냐? 부처님이 앉는 자리예요. 그래서 기사자자란 말은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기약한다면
무엇부터 해결해라? 오용락부터 해결해라. 오용락을 안고서는 부처를 기약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행자가 심정하면 제천이 공찬하고, 행자란 말은 수행한 사람을 다, 수행자는 전부 다 행자라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다 행자인 거예요. 그 밤새 옷을 입은 사람만 행자가 아니고, 저도 행자고 여러분도 행자고, 저도 학인이고 여러분도 학인이고, 다 수행자라고 하나 행자라고 하나 학인이라고 하나 어느 입장에서 표현하느냐에 따라 이름만 달라졌지, 어차피 우리가 성불하기 전까지는 다 행자고 다 수행자고 다 우리가 그 공부하는 사람이 학인이 되고 그런 것이죠. 행자가 수행하는 사람이 마음이 깨끗하면, 청정하면 제천이 공찬하고, 여기서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은 뭘 보고 마음이 깨끗하다 그럴까요? 어떤 것이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에? 나쁜 마음 없는 것은 그러면 살생하는 마음이 쉬어버리고, 도둑질하고자 하는 마음이 쉬어버리고, 사음하는 마음이 쉬어버리고, 거짓말 하려는 마음이 쉬어버리고, 쓸데없는 말하는 그 마음이 쉬어버리고, 이간질하는 마음이 쉬어버리고, 그 다음에 악구 험악한 말 하는 것이 쉬어버리고, 탐내는 마음이 쉬어버리고, 성내는 마음이 쉬어버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쉬어버리면 그것이 심정, 마음이 깨끗한 것이다. 그러니까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어, 불기어, 불양설, 불악고, 불탐, 불림, 불치, 거기가 십선이 되겠죠. 십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또 항상 진여불성을 여의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부정불감한 그 마음이 진여불성이죠. 그것은 곧 뭐냐, 나의 본래 면목의 마음은 본래로 인과여, 법신의 마음이, 법신불, 진리 그 자체, 그 인과, 무상, 무아공, 중도라고 하는 거 결국에 보면은 연기법 안에가 다 들어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본래 면목이자 우주의 진리, 우주의 진리를 잘 간직하는 마음이 역시 마음이 청정한 것이고, 또 세속적인 것으로 놓고 본다면은 이제 십악은 버려버리고 십선의 마음을 늘 간직하는 것도 이 중생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마음이 청정한 것이고,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진여불성자리를 여의지 않는 것이 마음이 청정한 것이고, 심정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상황에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십선을 심정이라 할 수도 있고, 또 인과, 무상, 무아공, 중도라고 하는 우리 불성의 마음을 항상 여의지 않는 그 마음이 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한 진여불성을 항상 그 지니면서 지혜로 활용할 때 마음이 청정하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일반인을 상대로 처음 입문한 사람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강조를 많이 한 게 오욕을 갖다가 얼른 내려놔버려라, 이런 것들이죠. 상을 갖다 내려놓게 하려면, 도인이 연색하면 선신이 살이하나니라. 도인이 색을 그리워하면, 이성을 그리워하면 선신이, 여기서 선신은 호법선신이에요. 도인이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도인이 혼자 갈까요? 수많은 그 신장님들이 함께 다닐까요? 신장님이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 원효 스님하고 의상 스님은 나이가 10살 차이가 나는데, 의상 스님은 천공을 받아 잡수셨대요. 하늘에서 공양이 직접 내려와. 그러니까 의상 스님이 사시는 데는 물이 없어요. 우물이 필요하지 않아. 저쪽에서 공양을 갖다 바치니까. 그래 이제 의상 스님이 그 천공을 받아 잡수신다는 그 소문이 나니까 원효 스님이 한번
그리고 어떻게 천공이 어떻게 내려오는가 한번 보려고 그 날짜를 잡아서 아무 날 이제 우리 만나서 천공을 뭐 받아 잡수신다니까 나도 한번 여기를 한번 해보겠겠네. 그러고 이제 날 잡아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 원효스님이 갔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천공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때가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 뭐 천공을 먹은다 하더니 이거 뻥이었는가? 그러고는 그냥 원효스님이 막 떠나니까 떠나자마자 바로 천공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평소에는 어김없이 그 시간에 제때 천공이 내려왔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말도 마십시오. 원효스님께서 오시니까 화엄 신장님들이 개미 한 마리도 못 들어갈 정도로 빡 에워싸가지고 그 틈을 저희가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어갖고 원효스님이 떠나니까 그 호법선신들이 함께 따라가서 인제사 왔습니다. 그래갖고 의상스님이 원효스님이 법력이 나보다 더 수승하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 그래요. 인정을 했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공부를 해서 힘을 얻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그 호법선신이 항상 옹호하고 다닌다. 근데 옹호하고 다니는데 이분이 그 법력이 좀 높으면은 높은 거기에 걸맞는 호법선신이 옹호를 해요. 초짜 때는 그 초짜에 걸맞는 호법선신이 따라다니다가 법이 이제 높아지면 맨바천지가 돼. 호법선신도 맨바천지가 되는데 초짜 때 법이 높지 않은데도 열심히 기도를 하면 그 급이 낮은 선신이라도 끝발이 좋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일이 잘 성취되게 하는데 어느 정도 공부를 해갖고 이제 레벨이 올라가면 호법선신이 맨바천지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급이 높은 선신이라도 이분이 계행이 안 지켜지면 끝발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이 거예요. 이 행자가 마음이 청정하면 제천이 공찬하고 도인이 연세가면 선신이 살이한다 그랬잖아요. 호법선신이 떠나버려.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은 직연으로 놓고 보면 훌륭해도 그 사람하고 뭔 일을 같이 하면 일이 이제 절로절로 잘 돼야 되는데 자꾸 탁탁 막히는 일은 선신이 옹호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뭔 일이 그 탁탁 막히고 그럴 때는 무엇부터 해야 되겠어요? 내가 여법하지 못한 모습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아니면 삿된 어떤 오욕을 욕심을 냈다든가, 아니면 계행이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든가, 그러니까는 무슨 큰 불사를 앞두고 말이죠. 예를 들어서 불상을 새로 조성한다. 그러면은 불사죠. 그러면은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 사심 없이. 그러면은 희한하게 그 흑일양이라고 하는 그 불모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경험을 이제 불상 조성을 많이 해보니까 참 희한하게도 셋 중에 한 사람은 꼭 닮는다는 거예요. 불상이. 그러면 그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주지 스님을 닮던가 그 불상이 화주하는 화주 누가 이제 그 설판을 한 수가 있죠. 불상 전체를 한 사람이 설판하는 수가 있어요. 그럼 그 화주자 그 사람을 닮던가 이도저도 아니면 불상 조성하는 그 사람을 닮던가 이 셋 중에 하나를 꼭 닮는데. 그런데 그것이 욕심으로 하잖아요. 욕심으로 한지 안 한지는 몰라도 그 사람은 조각을 하다 보면은 욕심의 얼굴이 나와버려요. 계행이 파괴된 그런 상태에서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 얼굴 표정이 막지를 않아.
이게 다 통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따로 있지를 않아요. 이게 공과 색이 즉공이지, 색 즉시공, 공즉시색인 것이지, 내가 속인다고 그래서 저쪽 세계에서까지 그것이 쏟아지느냐? 안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정말 이것을 만인을 위해서 그런 불사를 하잖아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그만큼만 들어오고, 그러고 딱 회양할 때 불점만 남아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여법하게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그놈만 걱정할 일이지, 이 일이 될까 안 될까, 누가 해야 돼요? 그 일은 신장님이 해야 될 일이에요. 신장님을 감동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불보살님과 신장을 감동시키면 일은 절로 되게 돼 있는 게 절집일입니다. 이럴 때는 박수를 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자 출가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 같이 떳떳하고 좋은 게 없습니다. 예. 도인이 연색하면 선신이 살이하나니라. 도인이 이성을 그리워하면 선신이 버리고 떠나느니라. 사대가 홀산이라. 사대가 홀산이라부터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